감사합니다. 우리도 감사합니다. 부모 공경.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부모 공경이라는 부모의 말씀을 한 시간 같이 나눕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10계명 중에 5째 계명인데 대인 관계의 계명으로서 첫 번째 계명입니다. 첫째부터 넷째 계명은 대신 계명, 즉 하나님께 대하여 지켜야 할 계명이고, 5째부터 10째까지는 대인 계명, 즉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되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대인 계명 중에는 제일 첫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보다도 앞서 있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보다도 앞선 계명입니다. 그래 에베소서 6장 2절에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계명은 대인 계명의 첫째 계명일 뿐 아니라 축복의 약속이 있는 계명입니다. 대인 계명 중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한 계명에만 축복의 약속이 붙어 있어요.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왜 이 첫째 계명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합니까? 첫째 계명을 주셨을까?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부모라고 하는 권위는 어느 사람이 준 것도 아니고 어느 인간의 제도로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그 누구도 이 부모의 권위를 거역할 수 없는 계명이고, 이 하나님의 권위를 거역하면 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무식해도, 부모가 자식을 호의호식시키지 못해도, 많은 교육을 받게 하지 못했어도 부모는 부모라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라도 공경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대로 순종할 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계명입니다. 성경에는 명령문이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온전히 70번씩 7번을 용서하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 양을 치라 등등,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대부분의 말씀들이 전부 명령문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명령문이 많다는 뜻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모든 명령에 어느 만큼 복종하느냐 하는 것이 곧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신앙 수준을 말합니다. 이런 사실을 감안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신앙에 대해서 눈높이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배운 내용을 어느 만큼 자기 생활에 적용시키느냐 따지는 것이지, 교회에 나오면 100점이고 안 나오면 빵점, 채점 매기는 것이 아니에요. 1년 내내 교회 예배를 안 빠진 것은 신앙생활을 잘한 것이 아니라 단지 출석을 정상적으로 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여부는 다시 따져봐야 해요. 사람들은 일단 교회 출석으로만 신앙을 따집니다. 그 다음에는 어느 만큼 열심히 기도하는지, 어느 만큼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는지, 어느 만큼 열심히 헌신 봉사하는지, 어느 만큼 열심히 전도하는지 등등 주로 종교적인 형태로 신앙을 따집니다. 하지만 성경에 있는 많은 명령문들은 꼭 그렇게 종교적인 형태로만 극한되어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내 이웃을 비방하지 말라. 더러운 말은 입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말, 선한 말을 하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어른을 공경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내를 사랑하라는 얘기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이라기보다 오히려 바른 생활 교육 같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종교행위로 나타나지 않고 생활로 나타내야 한다고 하면 사람들은 부담을 갖습니다. 자기의 책임이 교회 출석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교회 헌금하고 전도하는 것으로 그만큼 하면 되는데, 그것만 다 하면 되는데, 그것을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멀었다는 뜻으로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달리 생각하면 오히려 일석이조일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세금을 꼬박꼬박 정부에 내도 어른을 공경하고 정성껏 불쌍한 사람을 돌보고 말할 때마다 주의하고 선한 말을 해주고 착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지언정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면 누구나 감당해야 할 일들을 다 하면서도 그것을 신앙생활로 인정을 받습니다. 오늘은 어버이날로 우리가 섬깁니다. 자식으로서 어찌 어버이의 사랑을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돌아보면 늘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에 비하면 효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후회와 안타까움만 남습니다. 각 나라마다 국가에 자랑하는 중심 사상들이 있습니다. 중국에는 중화사상이 있고 일본에는 무사도가 있어요. 미국에는 청교도의 개척 정신이 있고 독일은 학구 정신, 프랑스는 예술주의, 이스라엘은 선민 사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효도 정신이 있습니다. 효도 정신. 그래서 이런 효도 때문에 동방예의주의라 불러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아름다운 정신이 물질 문명과 다민족 사회가 되어가면서 갈수록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무엇입니까? 엄마라는 말이에요. 엄마. 학교에 갔다 문 앞에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엄마, 학교 갔다 왔어요. 길 가다 넘어지면 몸 아프고 시집간 딸이 친정에 와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엄마. 나이 들어 늙어도 괴로울 때 찾는 이름이 엄마, 어머니 아닙니까? 세상에서 이보다 더 정다운 이름이 있겠습니까? 어머니의 존재는 인생의 요람입니다. 80이 된 어머니는 60이 된 아들에게 얘야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하거라,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럼 딸이 뭐라 그래요? 알았어. 사회의 도덕적인 수준은 없어지고 혼란에 처해 있을 때 그들에게 품격과 인도해 줄 분은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의 길로 인도할 어머니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훌륭한 어머니는 성공한 가정과 성공한 나라의 열쇠입니다. 미시간 대학에서 통계 조사를 했어요. 딸들은 80%가 어머니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래요. 아들들은 어머니 같은 아내를 원한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폴레옹은 자녀의 미래의 운명을 항상 어머니에게 달려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도 어머니는 국가의 최대의 자산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영향은 매우 큽니다. 조지 워싱턴 어머니는 애국자여 경건한 여인이었기에 미국의 국부라고 일컫는 아들을 낳아 지도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네로의 어머니는 탐욕과 정욕에 강했기 때문에 살인적이었어요. 그러므로 네로는 포악한 황제가 되었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서진 보금자리에서는 알이 깨질 수밖에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정이 파탄된 곳에 자녀들이 바로 자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도 경건한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시편 86편과 116편에 보면 그의 어머니를 주의 여종이라고 말하므로 주님을 섬기는 어머니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의 그 시적인 은사, 그의 민감한 성품, 그의 깊은 종교적 성격, 그의 감성적인 면 등은 바로 그의 어머니로부터 받은 영향력인 듯합니다. 가화 만선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정이 평화로워야 만사가 잘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심각한 경쟁사에 살다 보니 가정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5월은 가정의 중요성을 깨워주는 귀한 날입니다. 그래, 순종을 잘 듣는 일부터 시작하면서 자녀들은 부모와 함께 마주보고 앉아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고
그것이 효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부모와 자식 사이의 대화가 점점 적어지게 될 때 가정의 문제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묘지면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미움과 원망이 마귀의 밥이 됩니다. 많은 사람이 남편이나 아내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라고 분노하지만 자신도 똑같다는 것을 모릅니다. 완전히 마귀에게 눈이 가려있기 때문에 마귀는 집요하게 배우자의 부족한 것을 집착하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마음으로 원망하고 말 한마디를 해도 상대방을 죽이는 말을 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상실될 곳에서는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자기 사랑입니다. 이 자기 사랑이 강한 사람들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부모들이 돌아가시면 통곡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대부분 자기들만 사랑한 사람들이에요. 왜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는가 하면 깨닫고 보니 자기만 사랑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 후회하고 통곡하는 것입니다. 고로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하고 그 다음에 점점 넓혀가며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야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모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물이나 산소같이 매우 소중하지만 고마움을 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사랑을 깨달을 때가 되면 부모님은 이미 우리 곁을 떠나고 안 계십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 책은 서점에 넘쳐납니다. 그러나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말하는 책은 없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머니를 생각하셨어요. 오늘 나의 모습은 부모님의 양육의 결과인 것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고 공경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위대한 믿음의 가문들의 이야기가 여러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믿음의 가문이 디모데 목사의 가정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한다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거짓 없는 믿음. 디모데의 믿음은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서 물려받은 것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섬기는데 교회에서는 늘 훈훈하고 당당한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집에만 들어가면 늘 2인자였답니다. 아내가 너무 강해서 한 번도 이길 수가 없었대요. 그래 늘 불만이고 갈등이었어요. 그래 좀 부드러운 여자와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답니다. 아이들이 다 본가에 단둘이 살게 되었는데 총각 때 어느 분이 충고하기를 아내를 고를 때는 3가지를 조심해라 그랬대요. 고집센 치씨, 곱슬머리 왜 웃어? 뽀드랑미. 이 3가지를 피하면 남편 노릇을 쉽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 고집이 보통이 아니에요. 이분이 그 원인을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잠을 자다 옆에 누운 아내의 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보는 순간 소스라치고 놀랐답니다. 보니까 아내가 그 3박자를 다 갖췄던 여자랍니다. 그래서 혼자 기가 막혀서 웃었답니다. 웃다가 문득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도 저희 여인에게 연단을 몹시 받은 결과 목회하면서 찾아온 모든 어려움을 아주 쉽게 극복할 수 있었지 않은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 3박자가 내게 행복을 준 3박자라고 해석했답니다. 여러분, 자식은 자기 스스로 자기 편이 돼서 부모와 싸웁니다.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도 자식 편이 되어서 자식과 싸웁니다. 부모 생각에는 자식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도 자식 편이고 자식도 자식 편이니 애초에 싸움이 되질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싸우면 늘 자식이 이겨요. 그리고 자식은 그것이 잘한 줄 알아요. 내가 최고인 줄 알아요. 적어도 철이 들기까지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집 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는 얘기는 그 집 부모가 전에는 애를 사랑하지 않다가 그때부터 사랑하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 집 애가 전에는 철이 없었는데 이제 비로소 철이 들기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바른 생활 교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하셨어요. 착한 사람이 되어라, 세상을 바르게 살아라 하는 이 한가한 타령을 하는 그런 내용의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이 되고 세상을 바르게 사는 것이 왜 한가한 타령이겠습니까만, 한가하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만큼 성경은 진지하고 시급하고 심각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만큼 부모 공경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 땅의 끝이 아니라 하늘에 닿아 있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반포보은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되돌릴 반, 먹을 포, 갚을 보, 은혜의 은, 먹이를 돌려드림으로써 은혜를 보답한다는 뜻입니다. 반포보은, 까마귀의 효성을 말합니다. 까마귀를 가리켜 반포조라고 말합니다. 어미가 늙으면 새끼가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기 때문에 생긴 별명입니다. 효도를 미덕으로 알고 있는 인간이 보기에 상당히 훈훈한 모습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까마귀에게 효성에 대한 감각이 있을 리는 없습니다. 단지 본능에 따라서 그렇게 할 뿐이죠. 효성은 사람에게만 있는 고급스러운 감정입니다. 효성이 깊은 사람은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나라의 표창도 받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땅에 속한 일이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효도하는 것은 효도로만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향기로운 예배로 연락을 받으십니다. 결국 우리에게는 효도로 우리에게만 있는 특권인 셈입니다. 효도는 우리의 특권이에요. 여러분은 이 특권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레위기서 19장 32절에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말씀합니다. 아멘. 마더스데이를 맞아서 더욱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녀된 이에 마땅한 도리에게 공경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공경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만드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 천국을 이루고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되는 가정, 평안이 넘치는 가정, 서로 돕는 배필이 되는 가정, 오늘 아침 여러분의 가정에 에덴 가정의 은총이 충만히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다시 한번 가정의 중요성을 알게 하시고 부모의 고마움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더스데이를 맞아서 특별히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야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아버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한시라도 감사를 잊지 않는 정말로 참된 믿음의 신앙이 되어서 에덴 동산같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모든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304장 어머니 넓은 사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손때 남은 구줄마다 모습 본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외워주신 귀한 말씀이 제일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천성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뽑히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험함하는 세상에서